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설교를 나눌까 합니다. 앞에 불만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줄타기와 비슷한 스포츠인 슬랙라인을 즐기기 위해 프랑스 알프스에 외줄이 설치됐습니다. 마치 허공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 외줄을 따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요. 한 스포츠 단체가 슬랙라인을 타는 사람들을 위해 알프스의 절벽에 드론을 동원해 외줄을 설치한 겁니다. 300m 상공의 길이가 무려 800m에 달하는 외줄은 천리길처럼 느껴지는데요. 19분 50초 만에 이 슬랙라인을 건넌 남성은 체력이 아닌 정신력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본 영상은 슬랙라이닝이라는 걸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슬랙라이닝 우리로 말하면 외줄타기죠. 외줄타기인데 외줄타기와 이 슬랙라이닝이 다른 건 뭐냐면 외줄은 좀 팽팽해요. 슬랙라이닝이 느슨하다 그래요. 아무래도 느슨하니까 흔들리는 게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 아주 절벽을 걷는 일인데 이 프랑스의 파블로라는 청년이 슬랙라이닝에 대한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3,000m를 넘어가는 건데 저도 유튜브로 잠깐 영상을 봤는데 절벽과 절벽을 느슨한 줄을 걸어가는데 굉장합니다. 이 파블로라고 하는 이 청소년이죠.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자신이 슬랙라이닝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평안하면 줄을 잘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순간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결국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구원, 축복, 응답 우리가 다 사모하고 받기 원하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시종일관 강조하는 건 뭐냐? 결과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좋아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은혜가 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비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갔습니다. 아멘. 저 말이 은혜가 됐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선교단을 만들어서 선교하러 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현실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은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의 결단 그리고 선택으로 그들은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 것은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자신의 선택과 결단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 것은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죠. 성령이 보내십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죠. 성령이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왔다, 성령이 보내셨다, 그 모양은 똑같죠. 그게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보내셨다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 안에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제 선교를 시작한 이래 그는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매를 얼마나 맞았는데 매를 때린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티처들 모아두는데 바울을 버렸을 정도니까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누가 알아줬느냐?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한 것도 아니고 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격과 모함을 받았죠. 설교를 못한다. 성격이 안 좋다. 목사 자격이 없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성령의 보냈음을 받아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다르면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 발로 예배당에 온 사람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배가 같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뭘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집중할 것이고 결국에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결과를 거두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닥친 모든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 뜨거운 열정이라면 차분한 열정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기다림입니다. 이런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분이죠. 저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제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상담하는 분들에게 제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좀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뻔한 말 같지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결국에 믿음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아무나 기다릴 수도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농사는 공장에서 뭐 만들어내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뭐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풀을 뽑아주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열매가 달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농사는 모든 과정이 다 기다림이고요. 농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농하신 분들, 농사 좋아하는 분들하고 인터뷰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그들이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은요, 우리 오늘 7절에 읽은 전체 배경이 되거든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사람들이고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잖아요. 사람들이 민심이 들끓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책임을 다 기독교인에게 몰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불질렀다는 거죠. 그때부터 민관군이 합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견디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흩어졌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하고 난민들이에요. 난민들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입니다. 억울하죠. 불 안 질렀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지만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테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7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7절 아멘 하는 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참으라. 결국 어떻게 됐나요?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겼습니다. 믿음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늦게 오니까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더 기다리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내용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하서 돌아오기를 뭐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1987년 2월 11일 날 수요예배 때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 전에 왔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주님이 기다려 주셨기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해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어려움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천국 가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끄러운 구원으로 천국에 오기 원하지 않으시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 더디기만 느껴지는 그 응답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는 못하니까 누구한테 하나요? 사람한테 합니다.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공격하죠.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요새이시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 요새이시냐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15번 나옵니다. 요새란 말은 이제 군사 용어죠. 공격할 때 피하는 곳, 방어하는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 살았던 다윗은 요새가 뭔지 제일 잘 알죠. 근데 그 방어가 튼튼하지 않으면 공격할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요새는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아가서 이기기 위한 수단, 승리의 무기입니다. 요새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일본에는 성이 많다고 그래요.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일본의 성 중에서 전문가들이 최고로 꼽는 성은 구마모토라고 하는 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은 1670년에 세워진 이래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성이 함락 안 되니까 그 사무라이들,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함락되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견디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요새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다윗이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락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 영혼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말이 우리를 지키는 요새가 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면 견딜 수 있고 말을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울어도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음으로 기다려 승리한 사람 예로 욥을 들고 있죠. 우리 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갑절의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욥도 그렇게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7장의 말씀이다. 제가 표준 세번역본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7장 우리 13절에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자리에 들면 편해지겠지, 깊은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 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공부할 따름입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긍정적인 말 하자고 해놓고 이 말은 이상합니다만은 욥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재산 다 없어졌죠. 자식은 다 죽었죠. 자기 몸은 순간도 견딜 수 없는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욥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런데 욥이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꼬꾸라져도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다.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기다림에 성공했고 갑절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빅터 플랭클릿은 죽음의 수용소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대인 수용소에 가면 독일군들이 아침마다 감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실험실로 데려갑니다. 그럼 죽는 거죠.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근데 독일군이 아무나 데려가지 않는다고 데려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눈이 풀린 사람, 희죽희죽 웃는 사람, 삶의 끈을 놨다고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불러낸다. 이 책의 저자의 피터 플랭클린은 유대인 의사인데 운동장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요. 날마다 그 유리로 아침마다 자기 얼굴을 연도해요. 그래서 스스로 다짐해요.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돼. 나는 살아야 되겠어. 하고 삶의 의지를 되새깁니다. 삶의 의지가 얼굴에 나타나니까 독일 군인들이 그를 불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났습니다. 끈을 놓아버리면 죽는 겁니다. 힘들어도 끈을 붙잡고 있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울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을 기도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그 원망까지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울어도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울어도 좋고 원망해도 좋고 욕해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십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땅이 정직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잘 기다려서 좋은 믿음의 결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